사람마다 다 특징이 있고 또 그 특징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별명이 주어집니다. 연예인 중에서 또 체육인 중에서 보니까 다 별명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치인 중에 홍준표 씨가 홍카콜라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연예인 유재석 씨는 윤호님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또 축구선수 이영표 씨는 그 별명이 초롱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별명이 있었어요. 저도 옛날에 그 어릴 때 이름을 거꾸로 부르면 제 이름이 국제신이잖아요. 국제신이 그러다가 그 당시에 국제 신발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국제 상사, 국제 신발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국제 신발로 부를 때마다 국제 신발. 근데 그 별명 들으니까 기분이 아주 좋지 않았어요. 별명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별명이 자연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아마 제 행동 거지가 아마 목사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어린 나이였지만 제 별명이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별명이었지만 듣기는 참 좋았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님도 별명도 있었고 닉네임도 있었어요. 별명 중에 하나가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인들, 창기들, 또 세리들,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식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저기 죄인의 친구다. 그리고 주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수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신이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랍게 좀 이상한 그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과 같은 분이다. 아니, 돌이시다. 돌 하면 별로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돌대가리 그러면 아주 머리가 안 좋은 사람, 또 꽉 막힌 사람, 또 기분 안 좋을 때 걸어가다가 발로 차는 게 돌덩이에요. 돌이라고 하는 거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돌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가장 짧아요. 돌. 이거 어떻게 설교할까? 오늘 본문이 이제 제가 강의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자료를 찾아봤지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돌에 대해서 인기가 별로 없어요. 이 설교에 대해서.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이 말씀 안에 놀라운 진리가 있는 거를 평소도 알았지만 이렇게 놀라운 진리가 있는 걸 보면서 제가 먼저 은혜 받았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어떤 돌이신가? 첫 번째는 버려진 돌이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라고 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건축하는 분들은요, 건축하다가 쓸모없는 돌은 그냥 사정없이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버림받은 돌처럼 버림받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벌써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이사야 53장 2절에 보니까 장차 올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또 3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또 저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비천하게 태어나시고 또 비천하게 사셨습니다. 탄생도 마구간에서 또 성장도 저 나사렛 촌동네 산골동네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전도할 때, 야, 저 나사렛에서 성장한 예수라는 사람이 있어.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아니, 어떻게 그 깡촌에서, 어떻게 그 동네에서 선한 것이 나와? 네, 코웃음을 쳤잖아요. 또 예수님은 어떤 집안이었나요? 그 당시에 천한 목수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미움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부자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인들, 정말로 끔찍할 정도로 미움을 받았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너무너무 예수가 미워서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고 연구하고 이를 갈았어요. 예수를 너무너무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결국 버림받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마지막 그가 남긴 말씀이 뭘까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주님은 버림받은 돌이셨습니다. 며칠 전에 TV에서 한 프로를 봤는데요. 그 보육원에서 퇴소한 아이들 삶을 취재한 그런 프로였는데, 법적으로 18세가 되면 아이가 이제 거기서 나와야 된대요. 퇴소해서 본인 스스로 혼자 살아가야 된대요. 혼자 집을 얻고, 혼자 학교도 가야 되고, 혼자 밥을 해 먹어야 되고, 혼자 돈을 벌어야 되고, 이제 홀로 세상에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조사해 보니까 나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고아들이 엄청 많대요. 유서를 보니까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 혼자 살기 힘들다. 뭐 이런 내용들 유서가 많이 발견돼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물론 현실의 벽이 높지요. 고아가 이 땅에서 기성세대 편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거절감, 버림받았다는 생각.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분들 만나봤어요. 나는 사생아입니다. 나는 그래서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라고 한탄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가난을 대물림하고 나는 이렇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지 아니하시면 태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사생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분입니다. 자,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시작.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복중에 짓기 전에 태속부터 내가 알았다. 그리고 네가 태어나서 할 일도 내가 정해놓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실수로 태어나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어디서 살게 하시고 누굴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선한 계획도 다 세워놓으셨어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시편 37편 23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해주신대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가는 길을 정해주셨어요. 이 길을 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 원문에 보면 한 걸음 한 걸음을 정해주셨대요.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정해주시고 여러분들은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상해요. 저는 넘어지나. 아니, 하나님이 걸음을 정해주셨고 하나님이 그 길을 기뻐하시는데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 왜 넘어집니까?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근데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이로다. 고아가 왜 힘들까요? 혼자라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왜 버림받았나요? 버림받은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심정을 알기에 와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넘어지지만 누가 일으켜 세워주시나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주님 버림받은 예수님께서 아시고 찾아와서 너 염려하지 마라, 외로워하지 마라, 나도 버림을 받았었느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노라. 그래서 밝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이 못 쓸 돌이네, 버려야 되겠다라고 버렸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돌이 모퉁이 돌, 머릿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라고 했습니다. 건축하신 분들은요, 그 당시에 큰 건물 지을 때 이 머릿돌을 선정하고 어디에 놓을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했대요. 이거 문헌에 보면 이 머릿돌에 따라서 건물의 모양이 달라지고 그 머릿돌에 따라서 건물 크기도 달라지고 머릿돌에 따라서 그 건물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을 머릿돌로 쓸 거냐 또 어디에 놓을 거냐가 굉장히 중요했답니다. 뭐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이 건축할 때 머릿돌은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머릿돌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각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천주교를 보세요. 천주교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교황님과 역사예요. 그게 머릿돌입니다. 몰몬교는 몰몬경과 그 교주, 그 교주가 바로 머릿돌이 되고 기준이 됩니다. 불교는요, 불경과 부처님이 기준이고 머릿돌입니다. 무신론자는요, 무신론자도 자기 눈에 뭐가 유익한지, 뭐가 손해인지 계산하면서 나름대로 다 기준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성경 전체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머릿돌이 되신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기준이 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원수를 사랑하라, 또 온유하라, 겸손하라, 좋은 말씀 많이 했지만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세상의 기준이다. 내가 바로 인간의 기준이다. 내가 바로 세상의 머릿돌이다. 이걸 선언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기준, 내 권리 다 포기하고 맞습니다. 주님이 내 기준이 되십니다라고 인정하고 따라가는 사람을 가리켜 성도라고 부릅니다. 요즘에 그 법륜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증문즉설이라고 하는 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방송을 많이 타더라고요. 저도 관심 있게 한번 봤어요. 도대체 스님이 어떤 말을 하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하는가. 그래서 들어보니까 정말 말 잘해요. 말도 잘하고 합리적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여자가 손을 번쩍 들더니 스님, 저는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유아세례 교인인데 교회 가면 목사님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 말이 너무 싫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회를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법륜 스님이 빙그레 웃더니 사랑, 자비, 겸손, 온유, 이 가르침이 불교이든 기독교이든 간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꼭 석가모니일 필요도 없습니다. 꼭 예수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 너머 진리가 같다면 서로 이해하고 사는 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맞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그 질문한 그 성도가 박수를 막 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 볼 때는 또 방송이니까 그래야죠, 당연히.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성도가 아니겠죠? 그 질문한 사람이. 성도라면 불교인에게 그걸 물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 대답 중에 반드시 예수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 말에 환호하는 걸 보니까 성도는 아닌 것 같아요. 성도는 뭘까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시고,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시고,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고,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기준이 되는 것, 이건 양보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 우리의 표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바로 이 반석에 세워졌어요. 돌에 세워졌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무 다른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교회는요, 어디 세워졌나요? 바로 이 돌 위에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집도, 우리 믿음의 집도 어디에 세워졌나요? 바로 반석 위에, 돌 위에 세워져서 환난이 와도 심판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지금 여러분들은 집을 짓고 있습니다. 물론 미완성이지만 이제 어디에 집을 짓고 있나요? 바로 이 반석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은 어떤 돌이라고요? 버림받은 돌이었지만 머릿돌이 되셨어요. 근데 그 머릿돌은 또 그냥 돌이 아니고 오늘 본문이 말하기를 산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5절 말씀에서 보니까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했습니다. 아니, 돌이 살아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돌은 살아있질 않아요. 천년 만년 지나도 돌은 돌일 뿐입니다. 돌덩이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돌이 뭐라고요, 돌이? 거기 뭔 생명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더 리빙스톤이다. 살아있는 돌. 왜 그랬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1장을 공부했죠. 1장에서 소망도 그냥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 또 말씀도 그냥 말씀이 아니고 영원히 세세 무궁토록 살아있는 말씀. 또 돌도 그냥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은 그냥 돌이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님, 바로 그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 막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야, 저 반석을 쳐라.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왔어요. 생수가 솟아나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마시고 즐거워했습니다. 자, 왜 생수가 나왔을까요? 그 돌이 산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바위에서 생수가 나왔습니다. 그 바위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 반석 산돌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니 그 너무 해석이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반석이 돌덩이가 예수님이십니까? 근데 제 말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그러므로 살아있는 돌은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살아있는 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 주님은 살아계셔서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도 바로 주님이 여기서 역사하시는 생명수가 넘치는 산돌 예수님 여기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 생명을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돌이라고요? 버림받은 돌, 하지만 머릿돌이 되셨어요. 산돌이셨어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귀한 돌, 머릿돌, 인생의 기준, 살아있는 돌. 근데 불신자에게는 어떤 돌이 될 것인가? 심판의 돌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8절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돌인데 불신자들, 거절한 자들에게는 거치는 돌, 걸려 넘어지는 돌, 그런 바위가 되었도다. 심판의 돌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이 왕이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꿈을 꾸었어요. 아주 세계 역사를 의미하는 그런 꿈인데 꿈을 꾸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꿈인데 생각이 안 나서 괴로워서 나라에 있는 술객들, 점성가들, 무당들, 점쟁이를 다 불렀습니다. 꿈을 좀 생각해 보라고. 내 꿈이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2장 31절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러니까 이 왕이 맞아, 그 꿈이었어. 내가 신상을 보았어. 보니까 머리는 황금이고 어깨와 가슴은, 배는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가락은 보니까 반은 진흙이고 반은 이제 철이었는데 이게 뭔 뜻인지 알아야지. 근데 그다음에 보니까 또 그냥 갑자기 뜨인 돌, 손으로 안 된 돌이 날아오더니 그 신상을 빡 쳐버리니까 신상이 가루가 돼서 없어지고, 그리고 돌이 가득한 아주 그런 충만한 세상이 되었다. 이게 뭔 뜻이야 도대체? 설명 좀 해봐. 그러니까 다니엘이 설명을 합니다. 왕이여, 금으로 만든 머리는 바로 왕이십니다. 바벨론입니다. 실로 바벨론은요, 금을 귀천을 썼어요. 금의 나라입니다. 엄청난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왕보다 못한 나라, 바로 가슴과 발은 은인데, 근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가슴이 넓은 것처럼 이 넓은 나라가 올 것이다. 역사학자들은 다 일치해요. 바로 페르시아라고, 메데파사라고. 그래서 메데파사는요, 은이 지천이었어요. 은나라였습니다. 은이 엄청 많았대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배와 넓적다리인데 노시였어요. 노시 뭘까요? 여기도 학자들이 다 일치합니다. 헬라라고. 헬라가 주전 333년부터 주후 160년까지 있던 나라인데 세계를 정복했던 엄청난 나라죠. 근데 노시 발달돼가지고 놋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었어요. 놋 가지고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 나라도 망해버리고 그 다음에 나온 나라가 종아리가 철이었어요. 자, 다니엘서 2장 40절을 보겠습니다. 2장 40절 시작.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가 들이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종아리가 새인데, 철인데, 학자들이 말합니다. 다 동일해요. 이건 로마다고. 로마는 철의 나라입니다. 철이 발달해가지고 철 가지고 새 가지고 무기를 만들고, 심지어 갑옷도 철이었어요. 그래서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도 망합니다. AD 470년에 망해버리는데
근데 마지막 남은 게 뭘까요? 마지막은 발입니다. 반은 진흙이고 반은 철입니다. 근데 세상을 다스리는 엄청난 나라가 올 것이다. 그래서 학자들이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그래서 어떤 옛날에는 뭐 소련과 미국일 것이다. 안 섞이니까 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일 것이다. 또는 뭐 미국에 여러 인종이 있으니까 미국일 것이다. 또 요즘에는 뭐 중국과 미국일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게 마지막 나라입니다. 세상 마지막 나라가 이제 우리 앞에 있는데, 그런데 이제 돌이 솟아올라서 이제 그 신상을 쳐버리면 세상은 끝나버립니다. 바로 주님이 오시면 세상 나라는 끝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 이단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누가 심판자가 되십니까? 뭘로 심판하십니까? 성경이 말하길 뜨인 돌, 손으로 만든 돌이 아니라, 자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부서뜨리니까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뭘로 심판하나요? 우리 주님께서, 돌이 되신 주님께서 돌로 심판하십니다. 자, 성경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 시작.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시리라. 우리 이 너무너무 좋은 산돌이시고 머릿돌 되신 주님이지만 심판자가 되시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또 가루를 만들어 버릴 것이다. 돌이 무시무시한 심판이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오는 그날이 이제 오고 있는데 우리가 바로 전도를 해야 돼요. 다음 주는 총동원 주일입니다. 이제 세상 따르는 이 무시무시한 돌 앞에 다 놓여 있는데, 하지만 주 앞에 다가오면 이 돌은 사랑의 돌, 살아있는 돌, 머릿돌이 되는 놀라운 주님이십니다. 자, 마지막 한 절 더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니엘 2장 35절 시작. 그때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바로 우상을 친 그 돌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고 있는데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 주님은 좋은 돌이지만 또 심판의 돌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심판의 돌, 여기에 멸망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열심히 전도하고, 그리고 산돌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